7월 11일 예품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큰 요소가 바로 출생 순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좀 책임감이 있고 막내는 좀 마스코트 같은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심리학을 따지고 들지 않더라도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첫째 불러다가 너 방 똑바로 안 치워? 하면 어느새 가서 둘째는 막 방 치우고 있고 이런 이야기죠. 오늘 함께 묵상하셔야 하는 예레미야 3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6절부터 10절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묵상하실 때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을 때 때로는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때는 남유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성경 묵상하시고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요. 남유다야, 너희들 어떻게 여전히 나를 따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시대상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나를 따르지 않아서 이미 망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나를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혼나는 걸 봐놓고도 어떻게 여전히 혼나는 길로만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음행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음행한 일을 다시금 받아들이겠느냐,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보면 마치 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것만 같아요. 남유다를 향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너희를 용납하겠다, 품겠다,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로 앞에서 용납 못한다고 하셨다가 어떻게 바로 뒤에 용납한다고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를 길러보신 분이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인데요.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릴 때 있어요. 밥 안 먹는다고 하고 잠 안 잔다고 하고 막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왜 이거 해야 되냐고 막 땡깡 부려요. 그러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다가요. 입 밖으로 어떨 땐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밥 먹지 마. 너 잠 자지 마. 학교 가지 마.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얘기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좀 있다가 얘 지금 점심도 대충 먹었는데 저녁도 아직 안 먹고 배고플 텐데 하는 마음 들죠? 이거 자야지 내일 학교 갈 텐데 하는 마음도 들고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깨우려고 할 때 이 녀석 늦게 자서 힘들 텐데 어떡하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배고프지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어서 자야지 하고 다시 말을 걸기도 합니다. 부모가 먼저요. 왜요? 애들이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부모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나 이 상황이 때로는 뭔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츄에이션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러니? 그걸 누가 용납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야 너희들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면서 남유다 여전히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돌아와. 내가 너 맞아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도 동의를 합니다.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 보면서 너 그러니까 나가지 말랬지. 너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지. 아니에요. 마주치고 또 옷을 입히고 허그하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잔치를 여는 거예요. 어떤 아들에게요? 내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한 그 아들. 그리고 잠시 뒤면 또 나가서 그걸 반복할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누리는 은혜의 삶을 보내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없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이 수많은 시도는 우리 가운데 실패와 죄책감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의 방향을, 태도를 바꾸기 위한 결단이 있는 하루 되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흠뻑 젖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